영국의 한 공동묘지에 써진 글귀입니다. 비석에 나는 20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30대에 이르러 내 나라라도 변화시키기를 원했으나 그 역시도 이루지 못하고 40대에 이르러 내 지방, 내 동네라도 변화시키려고 했으나 그거 역시 온당치 못하여 50에 이르러 내 가정을 변화시키려 했으나 그것 역시 이루지 못하고 60이 되어 깨달았네.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만약 내가 20에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했다면 아마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네. 이런 글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의 인생 법칙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듣게 됩니다. 지난주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제2의 아담이 되어서 온 인류의 시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는요,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부모가 포로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부모 따라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아로서 친척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지간에 있는 그 삼촌에게 길러지고 외로움, 언제나 소외감, 불안감,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 인생을 겪다가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애굽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 전체를 점령했던 그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왕비가 되는 축복을 누린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끼어 있냐면 이 바사 왕국의 신하인 모르드게와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두 인물의 싸움 가운데 에스더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하수에로 왕은 그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자기들이 원했던 모든 영토를 다 확보한 후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승전을 축하하는 잔치를 장장 180일 동안 했다고 그랬으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잔치 자리에 온 백성들도 수도를 수산도성으로 정했는데 그 수산도성에서 특별히 왕궁을 개방하고 온 백성들도 7일간 내 왕궁에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애식도 없고 격식도 없이 우리의 승전을 축하하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잔치를 벌이는 자리에 왕이 너무 기뻐서 그때 당시에 왕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부인에게 왕비는 제대로 아름답게 차려입고 내 궁으로 찾아오는 만백성들에게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다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 왕후는 그 아하스웨로의 왕의 부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 사건으로 신하들부터 왕부터 매우 진노했다고 했습니다. 왜 진노했냐면 이것이 그대로 용서되면 가정에서도 여인들이 반기를 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는 내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을 하는 일을 벌이게 되고, 그 간택은 처녀들로 구성되게 되었어요. 내노라하는 아름다움을 가진 많은 여인들이 왕궁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도에 쫓아서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여러분, 다른 그런 많은 여인들은 치장구하고 애물 같은 것도 가지고 가고 자기의 탤런트들을 열심히 활용해서 왕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에게 물었더니 에스더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대신 한 가지 에스더가 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궁에서 예비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여인이 되고 드디어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후궁들을 부리는 일들을 내시와 더불어 관장하면서 왕궁의 정문을 지키는 그러한 실권을 가지게 돼요. 모르드게 역시도 포로였고 유대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10년쯤 지나니까, 즉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지 6, 7년이 지난 다음에 아하스웨로 왕 집권 10년 차에 갑자기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모든 신하보다 뛰어난 위치 2인자의 자리에 앉히고요, 왕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절하고 섬기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드디어 이제 하만하고 모르드게가 실권을 놓고 경쟁하는데, 모르드게는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절하여 섬길 수 없다면서 이 왕의 칙령을 거부하게 돼요. 그러자 하만이 절하여 섬기는 것을 거부한 것은 왕을 거역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둘 수 없는 거예요. 온 유대인들을 다, 인도에서부터 구스 땅에 이르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는 조서를 꾸미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게 합니다. 모르드게가 수산궁에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럴 때 얼른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 왕후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규례에 의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고, 내가 지금 어찌 된 건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는데 내가 이런 일로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갑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네가 혼자 살아남을 것 같지만은, 만약 네가 지금 침묵한다면, 네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부터 구원할 것이지만은 너의 집안은 멸망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입니다. 에스더가 깨어났습니다.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며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부연뜻 깨달은 겁니다. 이래서 때로는 직언이 필요한 것이죠. 목회자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유자작하는 인생 앞에 직언을 하고
그 길을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자리, 자신을 깨닫는 에스더처럼 행동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에스더가 받았던 그 능력을 축복으로 받게 돼요. 그걸 누릴 수 있게 돼요. 에스더는 즉각 사람을 보내서 첫 번째로 기도 요청부터 합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수산궁에 있는 모든 수산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저도 내 시녀와 더불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음식은 안 먹고 물만 먹는 금식이 아니에요. 완전한 금식을 선언합니다. 모르드게가 했던 것처럼 베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원래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진멸할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되면서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 서자 에스더는 오히려 그걸 말렸던 사람인데, 이제 반대로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깨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나이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요. 3일 후에 금식한 후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금규를 내리지 않으면요, 열쇠처럼 생기는 금열쇠, 그 금규를 내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감히 전연의 목을 쳐라! 아하수르의 왕이 이러지를 못했습니다. 반대였습니다. 심히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뭔가 청이 있어서 나온 것인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도 쪼개서 주겠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혜로웠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할 때 왕이시여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는 하만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도 왕이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나에게 말하라.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도 주리라. 정왕의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다음날 내일 한 번만 더 와주십시오. 그리고는 다시 돌려보내니까 높아질 대로 높아진 하만이 왕도 내 편인데 이제 왕비까지 왕후까지 나를 제2인자로 왕과 더불어 잔치를 초래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싹 다 멸망시키도록, 그리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이 내려준 그 왕관을 쓰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절을 받겠다. 그리고는 모르드게 그놈은 내 마당에 세운 기둥에 매달아 놓겠다. 여러분, 이 기둥에 매달리는 것, 우리가 얼른 십자가 생각도 나잖아요.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것. 그리고는 그 다음날 잔치자리에 참여했는데 드디어 에스더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왕의 용포를 입고 왕관을 쓰고 거리를 다니면서 왕처럼 행한 자가 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가 누구더냐 했더니 하만 바로 이 자리에 참여한 저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집 마당에 세워준 기둥에 하만이 달리는 대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유대인들을 처형하기로 한 날에 조서가 바뀌었는데 유대인들을 괄시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수산도성에서 막 하루 저녁에 500명, 그 다음 날에도 또 한 번 500명, 1000명을 유대인들이 보복 살해하고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만의 10 아들들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버지와 함께 기둥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4대 절기 중에 하나로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부림절은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왕을 거역하고 규례를 어기는 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하면서 왕궁에서 제비 뽑으려고 했어요. 원래 그게 하만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계획한 그 꾀에 하만이 당하게 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승리하게 되면서 유대 온 백성이 구원함을 입은, 마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부림절 명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도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들을 너희들이 에스더처럼 살릴 수 있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네가 에스더처럼 갑자기 고아의 생활에서 눈치만 먹고 살던 생활에서 크게 한번 성공한 적이 있더냐? 그런데 너는 무슨 마음을 가졌고 무슨 생각을 품었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호의호식하니까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민의 삶 적응이 잘 됐어? 좋은 직장 잡았어? 신분의 문제 해결됐어? 이제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내가 원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의 자리에 서라고 해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니?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40년 교회 섬겼어요. 이제 좀 평안해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에스더처럼 그렇게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는 성도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주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21세기의 나성송학교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언제나 너의 자리를, 내가 있을 곳을 책임지는 존재다. 너의 자리를 내가 마련해 두었지. 내 목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네 인생의 목적도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허물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대치가 무너져서 낙담도 경험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내 인생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다 둘 것인가?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지금의 자리에서 에스더처럼 깨어나 순종하기만 한다. 내가 너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너에게 심은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나의 비전을 이루어 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능력을 입었습니까? 그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소명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자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가? 그 소명과 사명을 다시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셔서 나뿐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자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펼 때 많은 제자들부터 가족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십자가에 죽어야 돼, 너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부탁한 그 첫 마디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만약 거할 곳이 없으면 내가 그곳에 가서 거할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들을 초대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 오늘 나선 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소명을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 소망을 안고 그 꿈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충성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에스더는 한 가지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고 이때 이 불임절을 위해서 내가 왕으로 부름을 입었다, 이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다는 말은 그가 운명론적인 인생을 산 게 아니라고. 그 뜻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뜻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겼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에스더의 믿음은 죽더라도 영원한 곳에 내 자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맡기면서 사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은 하면서 사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라고, 아니 니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목놓아 외쳐도 우리는 과연 거기에 순종합니까? 오늘날 교회의 계시는 신앙을 사유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이 이기적인 신앙을 탈피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외쳐도 우리는 과연 내 자신의 중심성, 나만 생각하는 이기성을 얼마만큼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까? 오늘 에스더의 이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언제나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나 너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자라. 이런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자리까지 예비하시는 그분에게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미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는 에스더와 같은 능력자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기 인생이 보냄받은 그 소명을 깨달아 받은 바 달란트대로의 목숨 바쳐 이행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듭남, 이런 변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법칙, 내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